날씨가 추워지면 을에 두꺼운 외투를 찾게 되잖아요. 그런데 혹시 그런 생각 안 해보셨어요? 삶의 칼바람에 마음이 꽁꽁 얼어붙을 땐 도대체 뭘 입어야 할까요? 오늘 이 시간에는요, 바로 이 추위와 목자라는 두 가지 키워드를 통해 이 깊은 질문의 답을 찾아가는 한 설교의 핵심 내용을 같이 한번 따라가 보려고 합니다. 자, 바로 이 질문에서부터 시작해 볼게요. 누구나 살면서 한 번쯤은 느껴봤을 법한 그런 싸늘함 있잖아요. 관계가 틀어지고 일이 잘 안 풀릴 때 찾아오는 그 내면의 한기요. 이 근본적인 물음에 대한 답을 지금부터 함께 찾아가 보시죠. 네, 그럼 이 마음의 추위라는 걸 우리가 어떻게 이해해야 할까요? 설교에서는요, 먼저 우리가 몸으로 느끼는 물리적인 추위랑 그것과는 차원이 다른 내면의 냉기를 명확하게 구분하는 것에서부터 이야기를 풀어갑니다. 이 표를 보시면 딱 감이 오시죠? 우리는 히말라야 등반할 때나 입을 법한 그런 비싼 외투를 입고 도시를 다닐 만큼 물리적인 추위에 대한 대비는 정말 철저하잖아요. 그런데 설교는 바로 이 점을 지적합니다. 이런 물질적인 것들이 마음의 냉기까지 막아주지는 못한다는 거죠. 사람과의 관계가 얼어붙고 삶이 너무 혹독하게 느껴질 때 그 마음의 추위는 세상 어떤 외투로도 막을 수가 없다는 겁니다. 그리고 이게 정말 중요한 포인트인데요. 마음이 그렇게 꽁꽁 얼어붙으면 어떻게 될까요? 바로 아무것도 할 수 없게 됩니다. 머리로는 이렇게 해야 하는데 다 알아요. 그런데 마음이 움직이질 않으니까 손과 발이 도무지 따라주질 않는 거죠. 일종의 영적인 마비 상태에 빠지게 된다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 이 얼어붙은 마음을 녹이고 어떻게 해야 우리의 믿음이 진짜 행동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까요? 설교가 제시하는 아주 흥미로운 믿음의 여정, 그 모델을 다음 슬라이드에서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설교는 믿음의 여정을 이렇게 크게 세 단계로 설명합니다. 첫 번째는 머리 단계인데요. 책을 읽거나 어떤 이야기를 들으면서 지식과 정보가 생각으로 들어오는 거죠. 그리고 두 번째, 그 생각이 계속 반복되고 내 안에서 소화되면서 마음의 깊은 확신으로 자리를 잡게 됩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그 마음의 확신이 드디어 손과 발을 움직여서 구체적인 행동으로 나타나게 된다는 겁니다. 그런데요, 여기서 정말 놀라운 사실이 하나 있습니다. 이 여정이요, 결코 순탄치가 않다는 거예요. 우리 머리에서 마음까지의 물리적인 거리는 한 30cm밖에 안 되잖아요? 근데 이 생각이 마음으로 내려와서 진짜 나의 믿음이 되기까지 어떤 사람에게는 무려 30년이라는 시간이 걸리기도 한다고 설교는 강조합니다. 정말 긴 여정이죠. 자, 그럼 이토록 길고 힘든 여정을 단축시키고 꽁꽁 얼어붙은 마음을 단번에 녹여버릴 그런 해결책은 없을까요? 설교가 제시하는 해법, 바로 다음 슬라이드에서 확인해 보시죠. 핵심은 바로 이것입니다. 설교는 성령의 불이라는 개념을 제시하는데요. 이것이야말로 우리 내면에 온기를 불어넣어서 그 어떤 마음의 추위도 녹여낼 수 있는 유일한 힘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이게 문자 그대로 활활 타오르는 불을 말하는 건 아니겠죠? 이건 비유적인 표현입니다. 어떤 혹독한 상황의 냉혹함이나 사람 사이에 얼어붙은 관계까지도 능히 녹여낼 수 있는 그런 내면의 뜨거움, 다시 말해 영적인 체험과 회복력을 의미하는 거죠. 자, 이제 이야기의 두 번째 핵심 키워드, 바로 목자 이야기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이 목자라는 비유를 통해서 우리는 또 다른 아주 중요한 통찰을 얻게 될 겁니다. 우리가 잘 아는 예수의 탄생 이야기 있잖아요. 거기서 왜 하필 목자들이 가장 먼저 등장했을까요? 생각해보면 그들은 당시에 사회적으로 그렇게 주목받는 계층이 아니었거든요. 그런데도 가장 먼저 아기 예수의 탄생 소식을 듣고 달려가 경배했던 첫 번째 증인들이었습니다. 바로 이 점이 아주 상징적인 의미를 갖는다는 거죠. 이 표를 한번 자세히 보실까요? 이 차이가 그 중요성을 아주 명확하게 보여줍니다. 설교는 목자들의 방문과 우리가 잘 아는 동방박사의 방문을 아주 세밀하게 비교 분석하는데요. 목자들은 탄생 바로 그날 밤 구유에 누워있는 갓난아기를 경배했죠. 반면에 동방박사들은 수개월에서 길게는 1년이 지나서 집에 있는 어린아이, 원어로는 파이디온이라고 불리는 예수를 만났습니다. 이 미묘한 차이가 목자들의 역할이 얼마나 즉각적이고 중심적이었는지를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게 뭘 의미하느냐? 결론은 이겁니다.
가장 먼저 목자들이 아기 예수를 경배했다는 이 사건 자체가 앞으로 예수께서 온 인류의 선한 목자가 되실 거라는 점을 그 탄생의 첫 순간부터 상징적으로 보여준다는 거죠. 일종의 예고편이었던 셈입니다. 자, 그렇다면 이 목자라는 비유가 지금을 살아가는 우리에게는 과연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이제 이 역사적인 이야기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우리 각자의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부분으로 넘어가 보겠습니다. 설교에서는 우리 인간의 상태를 양이라는 동물에 비유합니다. 왜 하필 양일까요? 양은 스스로를 지키거나 올바른 길을 찾아갈 능력이 거의 없어서 생존하려면 목자에게 절대적으로 의존해야만 하는 본질적으로 아주 연약한 존재이기 때문이라는 거죠. 그리고 이 슬라이드가 그 이유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데요. 예를 들면 양은 시야가 굉장히 좁아서 멀리 보지를 못한다고 해요. 또 스스로 풀이나 물을 찾아다닐 능력도 없고요. 날카로운 이빨이나 발톱 같은 방어 수단도 전혀 없습니다. 심지어 제일 안타까운 건 한 번 미끄러져 넘어지면 목자가 일으켜주지 않는 한 혼자 힘으로는 다시 일어나지도 못한다는 겁니다. 결국 이 모든 비유가 가리키는 결론은 아주 명확하고 단순합니다. 우리 인간이 이처럼 연약하고 길을 잃기 쉬운 양과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우리를 안전하게 인도하고 위험으로부터 보호해줄 목자가 반드시 필요하다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내용을 마무리하면서 마지막으로 이 질문을 여러분께 드리고 싶습니다. 살다 보면 마음이 얼어붙을 듯이 추운 순간이 찾아오고 어디로 가야 할지 몰라 길을 잃고 넘어져서 도저히 내 힘으로 일어설 수 없을 때 바로 그 순간에 당신을 이끌어주고 따뜻하게 품어줄 당신의 목자는 누구입니까?